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리라고 결심을 하고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들을 위시로 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많은 주요 인물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언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나단 선지자를 일깨워서 나단 선지자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밧세바가 왕에게 쫓아가서 다윗 왕에게 이런 사실을 다 고하고 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들어가서 동일한 얘기를 해서 지금 이 밧세바가 하는 말이 진실됨을 왕에게 어필을 하니까 왕이 이 밧세바 앞에서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대로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이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쩌면 나라에 심각한 그런 위기가 지금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다윗 왕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런 그 정치에 대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그냥 동료 아비삭의 그 체원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있는 그러한 때를 틈타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그 모반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상을 먼저 다윗 왕에게 알리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런 상황을 다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밧세바를 왕 그 침소에 들여보내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얘기한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분명히 뜻이 있음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미 다윗이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밧세바에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밧세바가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왕 앞에 가서 아도니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가 또 재차 들어가서 밧세바가 얘기한 그 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충성스러운 그런
충언을 왕에게 드리고 나니까 결국은 다윗이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딱 거머쥐고 권력을 가진 자가 거기에 대해서 실천을 해 주어야 일이 성사되는 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이제 결단을 내려서 아도니아를 저지하고 그리고 요압과 그리고 아비아다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두 사람의 적극적인 헌신과 그리고 노력은 한 나라의 그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깨달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의 적극적인 헌신과 노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 마음과 그리고 실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 굉장한 인물이 이 역사의 축을 만들고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얼만큼 정확하게 천명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만큼 확신을 가지고 달려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윗이 힘이 별로 없는 상태 아닙니까? 너무 늙었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충신들도 어쩌면 손 놓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저렇게 모반을 일으키는 동안에도 다윗과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선지자도 뭐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밧세바도 그냥 연약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쫓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흐르고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일깨웠고, 밧세바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왕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붙잡고 일어날 것은 어떤 든든한 무기, 어떤 든든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든든한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축을 두시고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이 나라를 움직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아도니아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왕위를 이어가고 그것을 천명하게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아도니아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악한 무리들이 막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승기를 잡은 것처럼 뭐 대단하게 위세를 떨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눈을 들어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언약의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악인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형편을 생각해 볼 때 아도니아의 이런 반란이 아니었으면 다윗의 이와 같은 급한 결단이 일어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획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이 세대를 바라보며 그 세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이며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 역사 속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움직여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문을 일으키며 겁나게 달려들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차피 이 세상에 관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그 사람이 바로 언약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 그 언약대로 그 뜻을 실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한 그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막 앞장서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왕은 지금 늙었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그런 모든 정세를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앞서가면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획은 좋지만 실천력이 없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천은 권위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왕에게 있어요. 그 왕을 움직여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 속에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재차 들어가서 또 확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늙은 다윗이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다윗의 마지막 그 순간일 수도 있는데 그때마저도 자기 아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다윗에게 던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기소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참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왕을 앞세워 하나님이 그 왕을 사용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왕을 설득하고 또 재차 확신시키면서 결국은 왕이 결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이것이, 나단은 정녕 말씀의 사람이구나, 언약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아주 강하게 심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그 위기 속에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그리고 아주 강하게 붙잡고 사용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다,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명심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는 이 사실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